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는 제가 지난주 캠프 때 우리 캠프 팀들이 만났었던 그 통영에 있는 사는 김연우 씨입니까? 그분을 한번 처음으로 전화해서 만남이 되면 제가 통영에 가서 오늘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담기는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화로 통화를 이제 우리 이제 대구에 있는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사실 자기는 교회를 몇 번 가봤대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다시 무서워서 못 나가겠대요. 왜냐하면 자기 할머니가 지금도 무당이래.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나면 꼭 무슨 일이 생긴대.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그래서 겁이 나서 교회에 못 나가겠대요. 옛날에 저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난날 허물과 죄로 잡혀 죽어 있을 때 저도 교회는 다니고 싶었는데 관심은 있었는데 싫었던 이유가 교회 나갔다 오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저희 작은 집 우리 작은 누나가 우리 집에 오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왔다 갔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잡혀 있는 거야. 운전하다가 스티커 끊길 수도 있거든요. 또 뭐 사람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막 내가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 청년이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그 현장에 정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흑암이 꺾이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좀 절대 제자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세 분류로, 세 부분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부분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과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미래는요, 현재도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작품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을 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 삶에 목적을 두신 그 일을 가지고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드신 바라 했을 때 만드신 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포에마라는 말입니다. 포에마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운동에 대한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작품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은 나를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인된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서론 부분이 결론 부분으로 가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맞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나가려고 하면 무서웠거든요. 왜 무섭냐면 귀신이 따라다닐까 봐 무서운 게 아니라 꼭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게 허물과 죄에 잡힌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현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작품이냐?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인된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죠? 오늘 제목은 요셉이 뭐? 제자, 그래요, 맞아요.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제자는 복음으로 영적 DNA가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영적 DNA가 재창조된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상처 없는 사람 없죠. 이 상처를 우리는 자칫 부정적인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처받으면 아프죠. 그리고 힘들죠.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가 이렇게 딱 각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는데 우리 에바 씨도 그 남편에 대해 환경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그 상처가 아픈 과거로 남아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사고로 각인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이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상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도, 또 우리 에바 씨 남편도 정말로요, 세상 사람들에게의 상처는 잘못 각인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상처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는요, 내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절대 제자는 내 삶이 딱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지십니까? 내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이 삶,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흐름을 보라는 말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흐름을 보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칫 율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봐라, 저 복음 하면서 하는 행동은 봐라, 와 저렇게 하노, 이런 복음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보통 그렇게 다 하잖아요. 내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에헴 하고 이래 다니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내 삶이 연결되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흐름을 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거든요. 성당동 파독고개가 저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성당동 파독고개 그 유년 시절 때 저는 성당동 파독고개를 갈대 우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 유년 시절 때 거기에서 저는요 창세기 3장을 봤어요. 창세기 3장이 뭔지 봤어요. 물론 그때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년기 시절에 왜 거기 살게 하셨는지 창세기 3장을 보게 하셨구나. 우상 숭배가 뭔지 골목마다 전부 다 점집이었어요. 마당 안에 방이 3개가 있어요. 하면 그 방 3개 중에 하나가 점집이 아니라 통으로 점집이었고 그 통 옆집도 그러다가 한 집은 어디 고등학교 선생님 집 또 그 옆집은 통으로 점집이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유년기 시절 때 창세기 3장이 뭔지 우상 숭배가 뭔지 이렇게 딱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993년도에 제가 91년도에 군대를 가고 93년도에 진해 대하동에서 이제 자취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영예고주 나와서. 그때는 나도 몰랐는데 유년 시절 때 창세기 3장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이 변하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하니까 나도 모르고요. 이 영적인 존재에게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잡혀 있었느냐. 제가 지난번 간증했죠. 제 몸무게가 47kg까지 빠질 만큼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가위 눌려가지고 그러다가 제대를 나중에 또 시간 지나서 제대를 했어요. 그때 이제 96년도에 제대하고 97년도에 안산 그것도 원곡동에서 또 살았거든요. 1년 반을. 거기에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조선족 이런 다민족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사람 사는 거는 한국만 아니라 사람 사는 거는 237이 다 똑같구나 이걸 봤거든요. 똑같다는 말이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결과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신 문제에 전부 다 시달려가지고 육신 문제에 와가 있구나 이걸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못 봤지. 해석이 안 됐지. 해석이 보기는 봤지만.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다시 안산에서 대구로 다시 내려와서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택시를 했거든요. 개인 택시를 하면서 밤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가 딱 보여졌냐면 나도 그랬고 유년 시절 때 그리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안산에 있을 때 다민족들을 만났을 때 그랬고 지금 내가 이 반문화의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딱 보여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지정신이 아니라 술 먹었다가 아니라 술 먹은 눈이 아니라 뭔가에 덮여서였다는 뭔가에 잡혀있다는 그 영적 사실을 딱 보게 됐어요. 그 영적 사실을 드디어 영적인 사실을 딱 보게 되면서 무엇을 만나게 되었는 줄 압니까? 복음을 딱 만나게 되었죠.
복음을 딱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훈련, 전도 훈련을 이렇게 계속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 20년간 가까이 훈련을 받다가 25년에 이제 거제 지역에 와가지고 237 나라를 치유하며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그 미션,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미션을 받고 제가 이곳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네가 네 입으로 그리스도 복음 말했지? 그러면 문제 와도 티내지 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주여 하고 이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외식하라는 말이잖아. 복음으로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흐름을 여러분도 나름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맞죠? 하지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요. 미래는 하나님은 시대 살릴 영혼의 작품을 남긴 하나님의 작품으로, 정인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정은요,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고향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또 이제 다른 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또 어디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떤 환경으로 자랐겠죠.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상처 받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 살리 정인으로, 세계 복음화할 정인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요, 우리는 서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본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서론 인생은 뭡니까? 본론 인생이라면 서론 인생도 있겠죠. 서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 사건을 막 막으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막 예수님이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내 왜 사단아 그러지? 예수님은 베드로 자체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단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내 상처, 내 감정, 내 숨은 동기, 숨은 계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문제와 현실에 묶이게 합니다. 이처럼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서론 인생입니다.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납니까? 나 중심 때문이거든요. 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왜 숨은 동기, 숨은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걸 잘 알고 우리를 나 중심속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서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이 서론 인생,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본론 인생으로 나가야 돼요. 본론 인생은 내 인생이 이 세계 복음화 237이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 인생에 가치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는 인생, 이것이 본론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공부 왜 합니까? 나 중심 때문에. 여러분은 직장생활 왜 합니까? 왜 출근합니까? 나 중심 때문에. 내 숨은 계산 동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런 동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그건 서론 인생. 우리의 본론 인생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내가 경제인으로 돈을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본론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복음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론 인생으로 살아간다. 나 중심, 그 서론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진짜 본론 인생으로 살아간다. 살아가자. 아작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문제와 현실 속에서 이 문제, 현실,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선명하게 보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론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문제와 현실 속에서 반드시 복음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림이라는 말은 엔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엔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적 즐거움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가장 가까운 말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 잘 알아라는 말이에요. 잘 알아라. 내 문제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옆집 사는 분은 아빠가 선생님이었어. 되게 부러웠어. 시험 때 되면 답안지도 훔쳐주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하고, 시험 기간 되면 다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하고. 그런데 왜 나는 우상 숭배 가정에서, 왜 가난한 집 가정에서, 맨날 왜 엄마 아빠는 싸우고 그러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도 막 고민하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청담동 파도국곡에 갈대야 우르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왜 나 혼자 청년이 되어서 자취하는데 영적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귀신한테 잡히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다민족 도시 그 안산에서 1년 반 동안 살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나에게 왜 밤에만 다녀야 하는 밤 문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업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복음 누림이란 엔조이, 내 감정적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노그르시스라는 말로 뭐라고 그랬죠? 잘 알아라.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백정복 랩런트, 우리 배영광 랩런트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백영광 랩런트,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왜 목사들로 태어났는지, 너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해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종교 장사꾼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비된 제자, 그 응답을 놓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사람한테 구걸했나? 그래갖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자존심이 막 상했어. 여러분, 저도요, 정말 이유 없이, 동기 없이 현장 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이유와 동기가 생겨.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뭔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저도 이유 없이, 동기 없이 복음 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내가 복음으로 양육시켜놓고 저 교회 보내도 돼.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왜? 여러분, 그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먼저 복음 누림이 필요한 시간표구나. 내가 먼저 복음 누림이 필요한 시간표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맺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이 복음과 맞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 삶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를 찾아라는 말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 부분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저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나보다 어리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서토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서토리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좀 우리나라 사투리로 좀 이렇게 공감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시건 있는 사람, 시건 있는 사람 알아? 시건 있는 사람 모르지? 철이 있는 사람, 서토리가 있는 사람을 참 편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왜냐? 서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공감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소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혼자 똑똑해. 혼자 똑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부분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3시대죠. 이 3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237 지우 서밋할 제자로 하나님의 이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복음, 인생, 스토리. 이 복음, 인생 스토리에 대한 응답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의 행위가 먼저 중심이 되어서 정말 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성경 말씀처럼 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3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3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237 지우 서밋할 제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정말 복음 인생 스토리 가진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